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제 만종은 저녁에 들리는 종소리를 듣고 하루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그림으로 남긴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뭐 기도할까 여러분 저분들이. 그냥 저 혼자 생각하면서 그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포근함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참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주제 속에서 많이 바라봤습니다. 오늘 주제가 감사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두 분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나는 온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오늘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 기도 드리지 않았을까? 세 번째는 지금 밭에서 이제 수확을 하고 있는 중에 하루의 끝이 오고 있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저녁 노을이 저들을 아름답게 비춰주는 것 같고 넓은 대지가 저들을 안아주는 것 같습니다.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기도라 그랬는데 가만히 좀 주목해 보면은 밑에 있는 바구니에 이제 감자가 들어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묵상도 했더라고요. 저 부부가 가만히 보니까 그리 부유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옷 입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종일 수고했는데 거둔 게 그리 많지는 않구나 이러보건데 아마도 자기 밭이 아니라 주인은 따로 있고 주인이 다 수고하고 거두고 난 뒤에 남은 것들을 거두는 그렇게 가난한 부부가 아니었을까 이런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그림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누추한 옷을 입고 있고 홀로 이 들녘에서 다 끝나고 남아서 이제 남아있는 감자를 수거하고 별로 많지 않은 것을 바구니에 넣고 종소리가 들릴 때 정말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는 그림이 너무 평화롭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선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축복합니다. 이런 평화, 이런 감사가 2023년 금년에 여러분 삶과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는 어떤 것일까? 참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감사는 우리 본성하고는 그리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일까요? 감사하면서 항상 사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면 애써야 돼요. 그러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제목은 수두룩빽빽합니다. 우리 본성은 감사에 익숙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좀 더 익숙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성만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어떠한가? 이 시대 정서는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대는 감사를 가르치지 않지요. 예,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항상 배고프다 그럽니다. 건강한 의미가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부족하고 채워도 감사할지 모르고 항상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을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아닐까? 감사하기보다는 항상 부족하게 여기고 또 불평불만하는 그걸 힘의 동력 삼아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비평하고 비난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 시대 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감사라는 것은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리고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고 상황과 환경을 거스르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감사의 삶을 걸어가겠다라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전쟁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글을 보내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인생이라는 이야기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범사에 감사라 그랬으나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뭡니까? 모든 순간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갇혀있든지 자유하든지, 건강하든지 또는 병들었든지, 모든 상황에 어떤 상황에도 주께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행위가 시대를 거스르는 행위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감사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냥 듣지만 마시고 금년 한 해가 감사로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오늘이 되고 한 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내용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게 되셨는데 그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은 저 멀리 서서 주님께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한 번 두 번 외친 게 아니겠죠.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될 것은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겁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 아주 이게 묘한 느낌과 긴장을 주는 자리거든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또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들이 왜 멀리 서서 주님께 은혜를 구할까요? 그들의 인생이 그러니까요. 나병은 율법서에 의하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강제 이별을 하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정말 사람답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짐승보다 못한 삶. 이런 삶은 이제 산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사람을 만난다니 사람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큰 소리로 외쳐야 되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생을 향하여 스스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만 나면 인생 안 돼요, 나만 나면 인생 안 돼요, 내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하는 외침을 보면 부정하다는 외침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볼 때 뭐라고 외치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외침도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자,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하셨을까?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몸을 보이는 길은 단 한 번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언제 가느냐 하면 몸이 깨끗하게 나아서 그걸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부정한 몸이기 때문에 절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 몸이 깨끗하게 나왔을 때 그 깨끗한 걸 확인해 주는 일을 제사장이 했기 때문에 그때만 제사장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네가 다 나았으니 가서 확인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아주 놀라워요. 이 당시 아직 안 나았습니다. 몸이 지금 모든 몸이 지금 문둥병, 나병 증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을 요구한 것이죠. 믿음을. 그리고 놀랍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을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갑니다. 순종한 것이죠. 그러자 말씀이 성취돼 버렸습니다. 아주 참 멋진 장면이고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아주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라 그랬는데 몸은 지금 여전히 하얀 사람이 아니라고요.
다 몸이 녹아내리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10명이 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사람이 아니니까. 짐승처럼 모여 있단 말이에요. 가서 너희 몸을 저 사람이 보이라.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상상해 보았어요. 근데 도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멀리서 아마도 이 10명의 무리를 바라본다면 처음에는 짐승 같은 무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일 거고 웅웅웅웅웅.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중에 몇 명이 허리가 펴지기 시작하고 언제부턴가 그들이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조금 보니까 아주 맑고 아름다운 10명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인 겁니다. 그들끼리는 어땠을까요? 그들도 그렇게 하고 있었죠. 어느 날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졌을 거예요. 뭔가 다른 느낌, 뭔가 다른 영, 뭔가 다른 임재. 믿음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주로 주목하려고 하는 약간은 반전되는 이제 말씀이 전개되는데, 이들이 병이 닿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특히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눠집니다. 감사한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주께 감사드렸습니다. 나머지 9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10명의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마치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거든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또 역시 많은 질문을 하게 하는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 주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부터 배우는 감사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그 사이에 있는 동네를 들어가시면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면서 오늘 사건이 시작됐는데, 이게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갈릴리는 유대에 속한 땅이고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인들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 두 무리가 어떤 관계인지는 좀 아시지요? 그야말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좀 아는 성경 지식을 동원해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뒤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로 집단 이주시켜서 강제 결혼하게 만들었고, 그 사이에서 혼혈인들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 후손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도 저 생각에는 이방인들보다 더 싫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자꾸 입을 열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못 오게 했더니 그리스도 산에다가 제단 쌓아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싫을까요?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들은 벌레보다 못해 보였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항상 감사했겠죠. 뭘 감사했을까요? 사마리아인이 아닌 것에 대해서, 사마리아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겠죠. 자,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노가 일어났겠죠. 영적인 열등감도 일어났겠죠. 그리고 아마 자녀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인간도 아니다. 저런 사람과 같이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그들끼리 감사했을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감사는 도대체 뭘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는 뭔가? 서로를 정죄하고 비교하는 가운데 피어나는 꽃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보통 어디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다 비교하면서 감사하고 비교하면서 낙심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우리는 좋은 집안에 태어난 거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부모님 만난 건 감사합니다. 또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열심히 살고 참 그래도 그렇게 사는 거 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가요? 아니죠. 뭘 감사하냐? 남들보다 좋은 집안이어서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우리 엄마 아빠가 좀 괜찮아서 감사한 것이고, 남들보다 좀 그래도 너무 그렇게 안 살아서 감사한 것이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감사는 근본적으로 비교 속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 바리새인의 기도 아닌가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11절,
바로 옆에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을 보세요. 그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 처음부터 끝까지 끝없이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 사람 같지 않아서 같지 않고 이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는 끝없이 비교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근데 사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정말 사기꾼도 아니었고 간음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죄인도 아니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신실한 구별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실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할 수 있는 거 감사한 거 아닌가요? 저는 제가 자주 말하는, 제가 모태신앙 아니거든요. 저는요, 헌금 얘기, 오늘도 성경 보면 헌금 얘기할 때는 마음이 항상 번잡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대전에서 이제 교회를 어쨌든 간에 대전 온누교회를 하고 있는데 건축헌금을 작성했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가난한 사람 마음 아플까봐. 근데 저한테 정말 제 눈을 뜨게 해준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 이렇게 말해서, 도비야, 왜 너는 사람들이 축복의 길을 막고 있니? 이 말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 말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렸어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여호수아 목사가 그랬어요, 나한테. 나는 기억해요. 진짜 기억해요. 내가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내 안에 상처가 있어요. 돈에 대한 상처. 가난한 자가 겪는 아픔이 있거든요. 돈 얘기 쉽게 하는 사람 보면 저는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참 쉽게도 말하는구나. 그런 상처가 있다 보니까 저는 돈 얘기하면 저 사람 마음이 얼마나 번잡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 못했어요. 근데 정말 그 얘기가 들어와서 저한테 그렇구나. 내가 말씀 안 믿고 있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복된지에 대해서 내가 못 믿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 말이 바뀌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시라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나 혹시 못 는다고 너무 서로 하지 말라고, 서로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 그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닌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11조 얘기할 때 자주 얘기합니다. 11조 하면 감사하라고. 다른 사람 안 한다고 막 성질내지 말라고. 왜 성질내요? 왜 여러분, 11조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11조 안 하는 사람에게 분노를 해요. 왜 앉아서? 억울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절대 종이 못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 일 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보세요. 그 자체를 감사하지 않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리 감사하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잘해서 감사하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 바리새인 옆에 더 괜찮은 바리새인이 서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 헌금을 많이 하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헌신 잘하네, 막 더 기도도 잘해 막. 근데 둘이 섰네요. 그럼 이 사람 감사할까 안 할까요? 감사 못하죠. 이렇게 말해요. 주님 좀 더 주세요. 나도 많이 주면 나도 할 거예요. 가난해서 못하는 거예요. 감사 아니에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걸어가요. 재밌지 않아요? 그 사이로 걸어가면서 그 한가운데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고 그 한가운데서 감사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툭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비교해서 감사하고 비교하면서 정죄하고, 여러분 그건 절대 주께서 말씀하신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감사 이유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비교하면서 내 집이 크다고 자랑하는데 우리는 작아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자기 아들이 멋진 대학 들어가도 감사한데 우리는 안 들어가도 감사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들어가겠죠. 우리 안에는 본질적으로 영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는 감사의 영이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가 비교함으로 감사하지 말고 정죄함으로 감사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감사의 영으로 마음껏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드릴 수 있으면 기뻐하십시다.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인생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해 버리는데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요. 다 감사하는데요. 병들어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눈물도 감사하고, 웃음도 감사하고, 외로움도 감사하고, 충만함도 감사하고. 사탄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건들면 신경 쓰여요. 사탄이. 냅둬라. 걔 건들수록 감사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건들 때마다 그냥 감사하다 막 계속 건드려라 그러겠죠. 주께 감사하고 항상 주님을 찬미하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에 대한 교훈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말한테 가서 제장대에 너의 몸을 보여라. 말씀을 믿었습니다. 위대한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만합니다. 영합니다. 정말 현실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들을 듣고 나무란 기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설명할 수 없는 빛, 설명할 수 없는 은혜, 흔들리던 무릎이 펴지기 시작하고 막 숨고 싶고 인생이 갑자기 펴지기 시작하고 자기를 덮었던 노을을 다 벗기 시작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웁니까? 첫 번째,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만큼 절망적인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만큼 어두운 땅은 없고 슬픈 땅은 없습니다. 여러분, 문둥병, 나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구약에서는요 말 그대로 절망 그 자체입니다. 절망 그 자체. 자기 입으로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선포하며 사는 것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면 당신 인생도 저주받는다고, 나 가까이 오면 당신 인생도 안 된다고 외치도록 율법에 규정된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인데 이거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도 이렇게는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그게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만큼 슬픈 자리는 없습니다. 아멘이죠.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만큼 외로운 자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육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육신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 아닙니까? 그게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일이 뭡니까?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장소에서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말구유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는 뭘 말합니까? 바닥을 말합니다. 바닥. 그분이 내려가지 못할 깊은 구덩이는 없습니다. 말구유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십자가, 두 손을 활짝 벌리고 세상을 향해 서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때때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모두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나의 품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양쪽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강하게 보입니다. 결코 내 의지를 아무도 꺾지 못할 것이다. 내 사랑을 아무도 꺾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만큼 슬픈 땅은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인생을 승부를 결정하는 건 뭡니까? 땅이 아니라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원래 그들에게는 언어가 주어졌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주어진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를 거부합니다. 그 언어가 뭔지 아세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 언어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예수 만나자 그 언어를 거부합니다. 대신에 예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언어를 거부할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언어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저 인간은 뭘 해도 안 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 언어를 거부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능력은 예수 오실 때 우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그 언어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말하는 그 대신에 온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으면 어떻게? 예수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다 절망합니다.
율법은 나는 부정하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근데 은혜는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특징이 뭐죠? 율법의 특징은 철저히 자기를 보게 합니다. 자기. 네가 네 인생 책임져라,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자기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보는 사람은 반드시 절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건강하신가 봐요. 돈 많으신가 봐요. 괜찮으신가 봐요. 그러나 여러분, 다 알게 될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점점 우리는 무력해질 것이고, 마지막 날 주 앞에 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만 보고 사는 사람은 결국 절망하게 될 겁니다. 자기만 보고 사는 사람은 결국 그의 언어는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그게 그의 숙명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예수를 보게 합니다. 아멘이죠. 예수를 보게 합니다. 예수를.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를 보게 합니다. 예수를 보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고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둥병 10명의 환자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이 그때 들린 겁니다. 일어나서 저 상태에 가라. 또 상상합니다. 그 짐승처럼 꾸물꾸물거리던 그들, 어둠 속에 움츠렸던 그들이 몸을 돌려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변화들,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금년 한 해 우리 역사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감사하고 자기를 보지 말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미하며 걸어가게 되면 어떤 자리든지 그것을 주님께서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윗이 시편 139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정말 생각납니다. 어릴 때 내 앞에 있었던 내 친구 집 생각납니다.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막 낮에 열심히 놀고 늦게까지 놀고 내일 또 보자 하고 헤어졌습니다. 걔는 걔 집으로, 나는 우리 집으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웅성웅성했습니다. 그 아이 집 사람들이 정말 꿈처럼 밤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어른들이 말했습니다. 야밤 도주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자식에게 말하지 않지, 혹시 소문나면 안 되니까. 애는 재우고 부부는 밤을 새면서 어두움을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잠들었을 때에 아이들을 업고 어둠 속으로, 안개 속으로 그들은 사라졌지요. 저는 이 말씀 볼 때 항상 그 생각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저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아마도 그들이 겪는 인생의 가장 정말 어둡고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인생의 부도가 난 것이죠.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거기서도 나를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이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를 꼭 기억하고 주와 함께 나아가고 주와 함께 승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배우는 감사에 대한 교훈은 회복된 10명의 병자 중에 돌아온 한 명과 관련된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0명이 나왔는데 9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 돌아와 주께 감사를 드렸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10명이 다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오는 사람이 없단 말이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했죠. 10명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선 아셔야 돼요. 10명이 엄청난 사람들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근데 몸이 다 나았단 말이에요. 몸이 다 나았으면 여러분, 가다가 몸이 나왔을 때 이들은 정말 흥분했겠죠. 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한테 가야 됩니다. 제사장한테. 왜? 제사장만이 자기들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나왔을 때 제사장한테 갔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들의 몸을 보면서 정결하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들 어디 갔을까요?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와 주께 감사드렸다 그랬잖아요. 9명 어디 갔을까요? 주님께서 9명 어디 갔냐 그랬어요. 어디 갔을까요? 난 알아요. 집에 갔죠. 집에.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집에 갔죠. 집에.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집에 갔죠. 집에. 그거 몰라서 물으시나? 집에 갔죠. 주님 집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10명 중에 1명만 구원받았다 그랬을까? 그러면 나머지 9명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말은 정확히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이 대단히 구원 문제에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분명하게 던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9명은 구원 못 받은 것인가?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러면 이해해야 돼요? 한 가지는 분명하죠. 감사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로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가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또는 감사가 없는 구원은 없다, 이런 말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왜 또 감사란 말을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맞습니다. 감사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과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뭐냐? 믿음의 열매가 뭐냐? 삶이죠, 삶. 그 열매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9명은 구원 못 받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세요. 그 대신에 다른 질문하세요. 이 감사라는 주제가 믿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너희는 아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너희는 아느냐. 여러분, 믿는다면서 감사의 문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면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열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는다 그러면서 감사의 문을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췄죠. 왜 췄죠?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와 대조되는 한 여인 미갈이 있었잖아요. 그는 창문을 바라보면서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미갈 100% 언약궤 앞에서 예배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감사는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했습니다. 홍해 건넜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경험했습니다. 기적 경험했습니다. 만나 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근데 그들에게 감사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었죠.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믿음이 있는가? 감사가 없는 구원이 있는가? 최소한 오늘 보면 우리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많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구원이,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가 없는 순종이 있지요. 그 율법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가 있지요. 그거 종교입니다. 여러분, 감사 없이 헌금할 수 있습니다. 감사 없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감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나 감사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를 생각한다면 많이 생각하게 되겠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걸어가는 한 해가 된다면 분명히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비교하면서 감사하지 말고 우리 자체에 주신 은혜 그 자체로 감사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정죄함에 감사하지 말고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그냥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한없이 감사하고,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달려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루를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옆집 보고 감사하지 말고 그냥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자리에 떨어져도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노래할 것입니다. 이분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감사로 하늘문이 열립니다. 감사로 구원이 완성됩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복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